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방학이 얼마나 남았죠? 3일이요. 3일. 일주일. 하루, 일주일, 3일. 그래요? 하루 남았어요? 2일 남았어요? 그죠? 월요일은 대체 휴일로 쉬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주까지 방학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 마지막 쉼을 갖고 잘 준비해서 2학기도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 또 주님 안에서의 보물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라는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보물찾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틀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음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음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은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음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아는 찬양이죠?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틀어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볼까요? 마지막 찬양으로 영으로 진리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길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틀어주세요. 다 같이 1절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이번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영광교회가 5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그런 손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50년, 100년 넘게 이 자리에 정말 영광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5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도 60년, 100년 넘게 이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사 영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영광교회를 통해 늘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55주년을 맞아 유치호등부에서 영상으로 2부 활동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영광교회를 더욱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진용성 선생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진용성 선생님 아버지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손을 붙잡아 주사 병마와 싸울 힘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의 전이 없이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용성 선생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큰 은혜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보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죠, 친구들? 네. 우리가 교회 정교회인 수련회를 마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맞이해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보물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그 마이크가 에코가 좀 있는데요.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암송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친구들 맞아요? 그죠? 거의 한 달 정도 방학을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인데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했어요 주로? 그래요. 무슨 사이언스 파크도 갔다 오고 또 워터파크도 갔다 왔어요, 친구들. 그래요. 바닷가에서 휴가도 많이 잘 보냈어요. 우리가 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일기장이나 묵상 노트에다가 적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기억했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정교인 수련회도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일기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기나 묵상 노트에다가 내가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맞서는 세계관의 마지막 시간인데 먼저 우리는 자연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연 믿음보다 자연의 법칙을 우선한다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라는 것에 위배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것이 맞다라는 세계관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이기주의적인 세계관이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소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 가운데 아버지 주님 좋은 밭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히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물. 친구들. 이 보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있는 보물. 그죠? 태영이. 보물섬? 보석이요? 아, 맞아요. 보석이고 보물인데 하랑이 정아랑 응? 아, 모르겠어요. 네네. 보물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돈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인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공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친구들 볼까요? 공부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공부에 우리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고 그 공부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과 노는 것에 집중이 되는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친구랑 재미있는 게임을 할까?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면서 그 친구와의 그 놀이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죠? 어떻게 쌓아두세요?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임, 내가 소중히 여기는 TV,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그렇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정말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친구들. 요즘 갖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친구들? 게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레고나, 그죠? 레고나,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싶은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에 대해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도 있지만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친구들?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힘을 얻기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고 싶은 그죠? 세계관인 소비주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들, 또 실증이 나면 또 새로운 걸 갖고 싶고, 또 원하는 물건을 또 사고 나면 또 비싼 물건을 또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소비주의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암송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친구들, 이 말을 알겠어요? 친구들, 어떤 말씀인지? 그죠? 내가 은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시대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더 돈을 많이 가지기 원하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솔로몬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부와 명성과 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을까요, 친구들? 그죠? 초기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부와 명성과 지혜가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열 몇 살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끝까지, 그쵸?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을 더 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신실한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친구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 그리고 부자로 풍요하게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은 정말 헛된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은과 금을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재물이나 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장난감도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려주시지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 재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정말 헛된 욕심이나 우리가 더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져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 맞아요? 그렇죠?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친구들.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친구들. 바울이란 영화 있어요? 있어요? 몰라요? 네, 하랑이. 지금 바울이 이제 핍박을 해서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신교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어서 다소에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 정말 자랐는데 율법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바울이 그 개신교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정말 많은 자들,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자들을 핍박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을까요, 친구들? 어땠을까요? 죽을 고비도 있었고 굶기도 했어요. 친구들, 굶을 수 있어요? 한 끼라도 굶지 않으면 어때요, 친구들? 한 끼라도 굶지 않으면 정말 배고프죠. 그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시냐면 바울이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정말 다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때려서 몸이 정말 아프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자임을 바울은 항상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었으면 로마인, 그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친구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미국의 그 시민이라는, 그죠? 미국에 있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이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들, 그죠? 기도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친구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가진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만족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 또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해서 남한테 과시하기 원하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더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보물 대신, 보석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한 남에게 베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여름방학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학기를 선생님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자,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철도 건강히 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또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을 구합니다.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여름방학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다짐으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또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정성껏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